흔히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생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만남,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 혹 요즘 우리 자녀들 탄생할 때 의사, 병원에서 대부분이 출생하잖아요. 이 의사 잘 만나고 또 부모님 잘 만나고 또 자라가면서 이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선생님들과의 만남도 너무 또 중요하죠. 또 직장 생활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치가 그 때가 되면 이 배우자와의 만남,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와의 만남, 믿음의 식구들과의 만남, 최고의 만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만남.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사시잖아요. 만일에 저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삭막하고 재미가 없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고 기쁘더라고요. 저는 참 아내 만나가지고 무엇보다도 참 행복하지만 아내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나는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또 한 분은 저희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부부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여건상 상황상 멀리 이사 갔다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 땅에 와서 최고의 만남은, 최고 행복은 바로 목사님과 또 우리 화평교와의 만남이라고. 그런 소리를 때 저는 참 기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나 참 복된 만남인가.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완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리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만나 내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더군다나 키가 굉장히 저처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은 뽕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여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나이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 벌써 아셨어요. 야, 삭개오야, 너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기쁜 소식입니까?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저 삭개오 저 사람이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 삭개오를 맞이해주고 내려오라고 하고 예수님 저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물겠다고 말씀하시지, 저 사람은 아주 세리장이고 그리고 그 세금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된 아주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고 도둑놈인데 예수님 그것도 모르고 죄인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려고 한다고, 죄인을 맞이한다고.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로마 나라 속국에 있었어요. 이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일부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모두가 자기가 가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자가 되었고 요즘 말하면 세리장, 그 당시는 그 사이가 아주 세리들 천국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최고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 중에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결국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일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착취하고 사기질했으면 4배 갚겠습니다. 4배. 2배만,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2배만 갚아도 되는데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부자된 그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와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유. 오늘날 또 그러하지만 옛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 명예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세상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권력과 물질, 명예와 돈 같은 얘기지만 세상 어떤 쾌락,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전직 대통령 또 대통령이 지금 둘이나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와 다 연관된 일 아닙니까? 이 명예, 권세, 돈.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누구에게나 다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관심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갈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를 빛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보람있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권력, 쾌락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이 만모니즘의 탐욕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이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이 꼭 필요하고 물질이 정말 좋고 물질이 귀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오 같은 그런 사람들, 한국교회는 영성조차도 물질화 되어져가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존경하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 독일의 하인리 베일이라고 쓴 그분이 쓴 소설을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더라고요. 그 소설은 노벨상까지 받은 이 젊은이의 빵, 이런 책입니다. 이 교수님이 각색을 해가지고 자신의 책에 소개를 했어요.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그 여행 가는 것을,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회 되면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은 열심히 1년 내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행을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근데 어느 날 이 독일 관광객이 1년 내내 벌어가지고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허름한 옷차림에 배 위에서 쉬고 있는 한 어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주 태가 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넓은 바다, 푸른 바다, 넓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배에 고기 잡다가 배에 누워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관광객도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그 장면을 사진에 몇 장 찍고
쉬고 있는 어부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고기는 좀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는 많이 잡았습니다. 얼만큼 잡았습니까? 관광객이 물어보니까 대구 6마리하고 고등어 20마리 잡았습니다. 정말 이 관광객이 말합니다. 정말 많이 잡았네요. 지금 오전 10시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쉬고 있어? 하루 종일 잡으면 지금보다 3배, 4배 많이 잡을 텐데 왜 그렇게 쉬고 있느냐고. 많이 잡으면 이제 관광객이 쉬고 있는 어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제 공장도 차리고 큰 회사도 차릴 수 있지 않겠어? 이 어부는 많이 잡으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차려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고 또 직원들도 많이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죠. 그렇게 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하오? 이 어부가 관광객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도 다 맡기고 또 일꾼들에게 직원들에게 다 일도 맡기고 당신은 계속 지금처럼 쉬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여보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내가 지금 쉬고 있지 않느냐고. 훈제 공장 차리고 직원 많이 두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기서 우리에게 이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가 참 크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쌓는 데 목적을 두고 누리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모으는 데 목적을 두고 어떤 과정을 무시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아도 이 삭개오가 마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이 소설에도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하루하루.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하루하루 단위로 하나님 의존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 보면은 절대 빈곤에 살던 사람 그런 민족이라 그런지 얼마나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이 신앙도 물질화 되어져 가는 기준이, 복의 기준이 돈 많이 벌면은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물질화가 되어져 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삶이 참 아름다운 삶이고 성숙한 삶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물과 물질을 겸하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둘 다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하나님 볼 때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소유를 크게 생각하는지, 생명보다 소유를, 존재냐 이 소유냐 이런 글을 쓴 그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죠.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이 하루 동안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거리, 그 모든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부자가 얘기한 그 출발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저녁까지 이렇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이렇게 달렸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출발했던 그 지점 종점에 오자마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주는 메시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재가 중요하지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9편 7절에 오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쌓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누가 가져가는지 누가 쓰는지 모르고. 우리 전도서에도 5장에 그런 교훈이 나와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한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소유 많이 가진 사람이 보는 거 외에는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마이클 샌들 그 하버드대 교수가 쓴 왜 도덕인가 이 책이 있어요. 그 서두에 보면은 이 책이 참 한국 사이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책인데,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당선자들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출구 여론조사 해보니까 대부분이 공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경제를 살리겠다. 또 미국 같으면은 이 테러리즘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 근데 그렇게 공약한 대통령 후보보다는 오히려 이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둔 그런 사람들이 당선되는 율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해서 세계적인 그런 국가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거죠. 참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말이 와닿습니다. 이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둔 그런 대통령, 그런 정치가, 그런 지도자가 정말 훌륭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당선된 그 바이든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 현재 현안 문제인 이 방역 대책,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또 대통령 당선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큰 책임은 이 도덕적인 책임이다. 도덕적인 의무다. 오늘 우리 사회는 보면은 이 도덕적 가치의 이슈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덕 윤리는 모든 삶의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돼야 그 바탕 위에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원리와 정신이죠. 오늘 우리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참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때 참 우리가 불안한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도리, 윤리, 도덕,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문제들이 바로 이 물질 문제로, 권력 문제로 이런 것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을 나누면 혹간에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물질이나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물질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원에 관련된 문제보다 이 돈과 경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아요. 수백 구절이 이 돈과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를 봐도 얼마나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이 쓴 바울서신 봐도 물질에 대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교훈이 많으냐? 물질을 부정적으로 돈 버는 것, 돈 모으는 것을 어떤 소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중요한 가치가 있기에 바르게 벌고 바르게 모으고 바른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벌고 또 쓰고 또 바른 의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물질을 너무 우상숭배,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대체시켜 놓고 또 그것을 얻는 데 있어서 얻는 데 목적을 두지, 모으는 데 목적을 두지, 쓰는 데 그런 부분이 바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또 버는 어떤 과정에서 남을 속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남을 억울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 문제를 성경은 지적하고 교훈하는 거지.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에 제가 캐치플레이즈 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나누어줘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 우리 잠언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거지요. 마치 삭개오처럼, 예수님 알기 전 삭개오처럼 돈이 인생의 전부있냐, 그거 모으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자기가 남모르게 속여서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또 벌어야 되고 모을 수도 있어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 목적이나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게 바른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 제가 주보 칼럼에도 이렇게 실었습니다. 저 부교육자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제 목회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한 신실한 크리스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에도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이렇게 나누신 적이 있는데 헌금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전 속으로만 늘 때가 되면 우리 여건이 되어지면 이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선교를 위해서 이런 공간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흩어진 교회 오면서도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시작 전에 몇 번 이렇게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전혀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사위되는 분하고 와서 자신이 이제 이 땅에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 사역에 필요한 것 목사님께 맡기면 참 제일 좋겠다 해서 그분이 뭐 여유 있는 분은 아니에요. 더 자신이 연약해지기 전, 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기 전 목사님이 쉬무하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지역 주민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아래 작은 공간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내던 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분이 이제 기가 어두우니까 전화라든지 받는 거라든지 참 힘들긴 하지만 제가 직접 은행원 옆에 있는 직원 이렇게 바꿔주면서 저한테 전하는 말이 입에 받고 나서는 저한테 목사님 절대 전화하지 마라. 난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 맡기고 그걸 끝나는 거지. 그분은 참 이 물질관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다. 크리스찬으로서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흔히 보면은 주변의 혹간에 보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많이 버는데 모으고 모으는 데만 목적을 두고 결국 그걸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정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많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과 보상이 그대로 주어지고 그 은혜와 복이 자손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부자가 되고 세일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던 이 삭개오, 권력이나 물질이 우리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얻으면, 내가 뭔가 달성이 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자손들이 잘 될 거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내가 물질로 행복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보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물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족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 인간 관계까지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귀한 물질을 바르게 쓰지 못할 때, 바르게 벌지 못할 때, 사랑과 관계, 예수님이 이 삭개오 만나려고 할 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놈 사기쳐가지고 부자 된 사람,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 만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돈이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은희, 명예가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 만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에 크게 생각했던 게 작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명예가 최고였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물질이 아주 최고였어요. 하나님 자리 그것이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게 끝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나름대로 물질이 채우지 못하려 이 사람과의 관계, 부자가 되면 막 사람들이 자기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살면 모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보면 수근수근하고 전혀 부러워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러다가 그가 결단을 내린 거죠. 주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예수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그가 참 예수님 만나는데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키가 작아서. 제가 어디 가서 가끔 저를 소개할 때, 제 키를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있잖아요. 저의 키가 1m 60에서 70 사이라고. 그러나 어렸을 때 잘만 먹었더라면 7cm는 더 컸을 텐데. 그런데 사실 키가 작아가지고 어떤 인간관계나 주의를 하는데 뭐 사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불편한 게 전혀 느끼질 못했어요. 물론 사춘기 때야 이 키, 즉 작고 큰 그런 부분에 민감했지만, 그런데 제가 한 번 딱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말을 언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영적 멘토이신 고 가는 목사님, 그분이 10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셨어요. 참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떤 분을 목회의 모델로 삼고 이 땅에서 목회할 것인가.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운고위원으로 목사님 좀 모셨으면 좋겠다. 뭐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제자 훈련하는데 거기 관계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옥 목사님 장례식에 운구위원이십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제자훈련 거의 마칠 때쯤 되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운구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됐습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지하가 이제 본당인데 거기 이 지하이기 때문에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분들이 계단 오르려면은 운구위원회에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훈련생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 가정교회 지도자분들의 그때 제가 기도를 부탁해요. 나 이런 상황인데 운구위원 꼭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안 되게 여러분들 좀 기도해달라고. 거의 5시 지나서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운구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1층까지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하고 또 1층에서부터 나머지는 목사님들 전국 대표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뭐 설교와 다를 바 꼭 필요한 그 예화는 아니지만 키가 작고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그럴 정도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꼭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만날 만한 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사야 55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데 자기 키도 작고 또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체면 이런 거 생각했다면 어떻게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만나야 돼. 인생의 이 괴로운 문제, 누구도 알지 못한 이런 어려운 문제, 나 예수님 만나.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까? 삭개오처럼 권력의 무상함, 물질의 어떤 무상함, 절실히 깨닫고 진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깨닫고 그 앞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분께 회개하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질이 최고로 생각했고 명예가 최고, 자식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삭개오가 예수 믿기 전 그런 삶이 나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나 교회 나오니까 그래도 나 뭐 모태신앙인데 나 아마 예수님 만났지 않았을까? 나 구원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모태신앙도 뭐 교회 귀한 직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도 삭개오처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수두룩 갈지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요, 누구든 다 그게 최고 좋아요. 돈이 너무너무 좋아요. 돈보다 귀한 것 없어요. 명예보다 귀한 것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인생이고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그거보다 귀한 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구원 받았는가? 너 자신을 좀 한번 시험해봐라. 너 자신을 좀 확증하라. 너 구원 받았어? 너 예수 만났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했어요.
구원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내가 연약해서 참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돈 사랑하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이 최고 좋아.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참사랑 주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식 봐도, 믿지 않는 남편 봐도, 믿지 않는 부모 봐도, 믿지 않는 주변 사람 봐도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만났다고 하는 예수님 알리고도 싶지 않다 그러면 그건 분명해요. 내가 예수님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 모든 게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의 만남이 권력이나 어떤 물질의 만남, 비교가 안 될 최고의 만남이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이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만족, 행복,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